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를 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책보다 더 놀랍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분이라도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죠. 그런데요, 이 유명한 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게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땜장이 군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한 작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죠? 존 버년의 아주 평범하고 또 아주 격동적이었던 젊은 시절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존 버년의 시작은요, 정말 지극히 평범했어요.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땜장이, 그러니까 노쇠 같은 걸 고치는 기술자였거든요. 학교 교육이라고 해봤자 한 2년에서 4년? 그게 전부였고요.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정말 겨우 배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16살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보세요. 6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다음 달인 7월에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인 9월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2달 뒤인 11월에는 내전 중이던 군대에 징집까지 됩니다. 와, 정말 단 몇 달 사이에 겪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었죠. 그 스스로도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데 있어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건 스스로를 그냥 최악의 망나니,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영혼을 위한 전쟁. 그가 겪었던 실제 남북 전쟁보다도 훨씬 더 치열했던 그의 내면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에서 나온 그는 한 가난한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게 딱 2가지였어요. 바로 종교서적 2권.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꿀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책들이 그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니라 반대로 아주 깊고 깊은 영적 위기 속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신이라는 존재의 거룩함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반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끝도 없는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는 나는 유기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지옥에 갈 운명인 죄인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공포가 그의 온 영혼을 짓눌렀던 겁니다. 바로 이 지독하고 끔찍했던 경험이요. 훗날 철로 역정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절망의 늪의 모티브가 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바로 그 늪이 버년 자신이 겪었던 그 영적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낸 거였죠. 자, 이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세 번째 이야기, 민중을 위한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영혼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변화는 아주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어요. 길을 가다가 가난한 여성 몇 분이 신앙에 대해 정말 기쁘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 거죠.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존 기퍼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길고 어두웠던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발견하죠.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곧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 마침내 설교단에 서게 됩니다. 그의 설교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바로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뼈아프게 느꼈던 것, 그 고통의 경험 자체를 설교한 거죠. 쇠사슬에 묶인 내가 쇠사슬에 묶인 당신들에게 말하러 왔다. 바로 이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설교단을 대신한 감옥. 그의 굳건한 신념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벽, 바로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는데요. 왕정이 다시 들어서면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일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영국 국교회 소속이 아니면 아예 설교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이건 번연 같은 설교자에게는 신념을 버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라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멈추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무려 12년, 1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들 앞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차라리 내 눈꺼풀에 이끼가 낄 때까지 감옥에 있겠다. 사랑하는 가족, 특히 앞을 못 보는 딸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하는 그 고통보다 신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 베드퍼드 감옥의 차갑고 어두운 독방에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불멸의 작가로 만들어줄 바로 그 책, 철로 역정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창작의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순례자의 영원한 여정.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이 가난한 땜장이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던 존 우원이라는 학자가 번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땜장이의 능력과 내 모든 학식을 기꺼이 바꾸겠다. 이건 당대 최고의 지식인조차도 배운 것 없는 한 땜장이의 진솔한 이야기가 가진 그 깊은 울림과 심을 인정하고 부러워했다는 뜻이죠. 결국 존 번연은 12년이라는 그 끔찍한 감옥살이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영원한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인류의 가장 큰 희망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고난, 가장 힘든 절망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개인적인 여정이 당신의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